수요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먼저 함께 같이 기도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하고 수요 예배로 또 말씀 앞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빚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계속해서 십자가에도 부활의 생명과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에베소 6장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말씀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6장 10절부터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영적 싸움. 영적 싸움은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피할 수 없는 것이고 실은 하나님은 이 영적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영적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또 이 영적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고 이 영적 싸움을 통해서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는요, 이 영적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단순히 하나님의 자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또는 일반적인 하나님의 일꾼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군사. 여러분, 군사 그러면 군인 그러면 뭐 하는 존재입니까? 싸우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말씀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영적 싸움이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영적 싸움 그리고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또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명령했습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은 선한 싸움입니다. 선한 싸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싸움이고 하나님 나라 확장과 그리고 영혼 구원을 위한 그리고 주님의 군사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당연히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바로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여러분,
영적 싸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데 성경을 보니까요, 먼저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부터 영적 싸움이 있다라고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어디에 있습니까? 창세기 3장에 보니까 뱀이라고 하는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어떻게 했죠? 죄짓게 만들었습니다. 죄짓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게 하여 하나님 앞에서 범죄케 만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시고 아담과 하와를 범죄케 한 그 뱀에게 징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이 말은 뭐냐면 마귀와 원수가 되게 한다. 누가요? 믿는 저와 여러분이.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한다. 이 여자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교회는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그리고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이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교회인 저와 여러분, 마귀와 원수가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마귀와 원수가 되어서 그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오히려 마귀를 이기고 승리케 하며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여러분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은 말씀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영적 싸움은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또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영적 싸움이 자연스럽게 영적 싸움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의 간증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큰 간증은 무엇이냐면,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 믿는 자들을 옥에 가두기 위해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무엇을 경험합니까? 예수님을 만납니다. 정오에 그 중동의 그 뜨거운 그리고 아주 밝은 그 날씨, 그런데 그 대낮보다 더 밝은 빛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에 비추면서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체험을 합니다. 사도행전 26장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장 15절, 사도 바울,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도행전 26장 16절,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난 일로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그러면서 사도행전 26장 17절에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여러분,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주님으로부터 받았던 사명은 무엇이냐면, 이방인들에게 보냄을 받아서 증인의 사명인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세상 사람들, 이방인들의 눈을 뜨게 해서 어둠에서 어디로요? 빛으로 돌아오게 하고, 또 사단의 권세 속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사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을 빛으로, 그리고 마귀의 권세, 사탄의 권세에 놓인 자들을 하나님 나라로, 그래서 그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요, 국가와 국가 간의 싸움이 생길 때 가장 중요한 이슈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영토 싸움이에요. 영토 싸움, 영토 분쟁입니다. 자신의 나라,
내 나라의 영토를 지키기 위해서 국가가 싸우고 전쟁이 때로는 터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독도를 자신의 땅이라고 일본이 계속해서 우기면 어쩌면 어느 날 일본과 우리나라가 싸울 수도 있어요. 전쟁이 터질 수도 있어요. 지금 중국은요, 대만을 자신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그리고 대만과 중국이 통일하려고 할 때 대만은 미국과 함께 그것을 막으려고 하죠. 언제든지 전쟁이 터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국가가 자기의 영토를 확장하려고 할 때 이웃 국가와 마찰이 생기고 이웃 나라와 싸움이 터지고 또 싸움을 피할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어둠의 권세는 이미 전쟁 중에 있어요. 전쟁 중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빛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이때 어둠의 권세는 우리와 싸우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기 위해서 영적 전쟁, 영적 전투가 벌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어둠의 권세에 있는 자들을 빛의 나라, 마귀의 권세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한 싸움, 영적 싸움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은 먼저 영적 싸움을 친히 싸우시고 또 이기셨어요. 예수님도 영적 싸움을 싸우셨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40일 금식하시고 마귀의 유혹을 받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마귀의 유혹, 마귀와의 싸움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렇죠? 말씀으로 물리치시고 말씀으로 승리하셨어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 그리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마귀와의 선한 싸움을 계속해서 싸우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마귀의 권세를 깨트리고 마귀와의 선한 싸움을 싸우셔서 누가 승리했다? 예수님이 승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병마에 고통하는 모든 자들을 치료하시고 예수님은 그들을 자유케 하셨는데, 여러분, 이것은 영적 싸움을 싸우셔서 승리하셨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두 번째로 성도가 싸워야 하는 영적 세력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세력들이 있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우리 본문 에베소 6장 11절과 1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마귀는요 악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먼저 말씀하고 있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다른 말로 얘기하면 마귀는 악한 꾀, 악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또 이 마귀의 악한 계획은 그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그 일에 함께 동참하는 성도들을
넘어지게 하는 악한 꾀, 악한 꾀. 또 마귀의 간계는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한 성도들 다시 이 땅에 끌어내려 세상과 세상 재미를 더 사랑하게 만드는 악한 계략. 그래서요, 마귀는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고 세상을 사랑하게 만들어서 너무나 무능력한 성도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사가 아니라 무능력한 성도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악한 간계, 마귀의 악한 계획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마귀를 싸워 이겨야 돼요.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마귀가 우리를 피한다.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마귀를 대적하는 구체적인 그런 영적인 세력들은 어떤 세력들이 있는가? 첫째는요, 먼저 통치자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통치자. 여러분, 통치자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싸우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다. 이 악한 통치자는 바로 세상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는, 이 악한 통치자는 바로 하나님을 거부하게 만들고, 그리고 여전히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자신이 자신을 통치하도록 만드는 영적 세력입니다. 이것이 통치자예요, 통치자. 여러분, 이 어둠의 통치자의 영향력 속에 있으면 그러면 사람들은 복음을 거부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결국 자신을 하나님의 권위에 순복하지 못하게 만드는 세력. 어떤 세력이에요? 영적인 통치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 스스로 한번 보십시오. 나 스스로를 보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면서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가 여러분 왜 이렇게 어려운지, 지난 주일 말씀을 듣고 그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순종하려고 하면 그러면 먼저 내 마음에 갈등이 생기지 않습니까? 내가 이 말씀을 순종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순종하면 손해볼 것 같고, 안 순종하면 무슨 하나님이 혹시라도 징계하지 않나 그런 두려움이 오고, 순종할까 말까. 여러분, 내적인 갈등과 그리고 부정적인 마음, 좀 더 나아가서는 말씀을 불신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내 마음속에서부터 생겨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영적 전쟁은 밖에서부터가 아니라 내 안에서부터, 내 속에서부터 영적 전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더 나아가서 이 통치자의 영은 세상의 왕이나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 속에서 역사하여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세상을 다스리고 싶어요. 내가 통치하고 내 뜻대로 내 지역을 통치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나라를 다스리고, 좀 더 나아가서 세계를 통치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대적해야 돼요. 두 번째로 권세, 영적 권세, 어둠의 권세. 이 어둠의 권세는 보이지 않지만 악한 영향력을 사람들에게 줍니다. 어쩌면 이것은 악령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악령. 이 어둠의 악한 권세는 사람들에게 악한 영향력을 주는데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선한 일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일을 하게 만들어요. 악한 일. 여러분, 성령, 거룩한 영, 성령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면 우리는 선한 일을 도모하게 만들지요. 선한 일을 힘쓰게 만들지요. 그러나 반대로 어둠의 권세, 악한 세력들은 사람들 속에서 어떻게 해요? 악한 일을 저지르도록 선한 악한 영향력을 끼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악한 생각,
악한 마음, 그래서 이 땅에 계속해서 사건이 터지고 악한 일들이 터지게 만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세상 어두움에 세상 주관자들이 있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은 세상을 자기 뜻대로 다스리려고 하는 영적 세력들입니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은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대되는 것을 방해하고, 이 어둠의 주관자들은 세상을 더욱 타락시키고 복음의 확장을 절대적으로 방해한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에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사도 바울이 가려고 했을 때 사도 바울 일행을 막았던 존재가 사탄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영적 세력들이 하나님의 복음의 확장, 하나님 나라 확장을 적극적으로 막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선교사님들이 가는 곳마다 저절로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해서 어둠의 세력,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싸워서 승리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도록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 여러분, 이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은 어디에 등장하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복음을 전파하게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돌아와서 정말 모든 어둠의 권세가 복음의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했고, 그리고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제자들이 와서 보고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누가복음 10장 1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존재가 바로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주님의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들고 가는 곳마다 그런 영적 존재들이 땅에서 떨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은 승리하고 어둠의 권세는 땅에 떨어지게 되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영적 존재가 있기 때문에 성도는요 이 영적 싸움을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가 없어요. 이 영적 싸움을 싸워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성령은 믿는 성도들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6장 10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타코마인 합창역의 모든 성도들이 강건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할 저와 여러분은 강건해져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강건해지는가? 너희가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우리의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완전히 붙어 있을 때, 예수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될 때 우리는 강건해질 뿐만 아니라 그 힘의 능력으로, 이 힘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이 강건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뭐예요? 권능을 받고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그러한 능력, 우리가 그렇게 강건해지는 비결은 바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강건해지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성령 충만은요 선택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모든 믿는 자의 필수 조건이에요. 필수 조건. 하나님 나라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리고 우리가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더딥혀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고 그리고 그 능력으로 강건해질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구원의 투구와 의의 흉배와 진리의 띠와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 부활의 권세, 바로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부활의 능력은 어둠의 권세, 그리고 마귀의 권세를 이기는 바로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권능, 하늘의 권능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위에서 영적 싸움을 싸워가는 우리 모든 타코마 연합 장로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선한 영적 싸움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타코마 연합 장로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쓰임받는 성도,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음 수요일에도 계속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선한 영적 싸움을 싸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아멘.